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강력하게 책망한 핵심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 성적인 범죄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와 무책임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꾸짖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관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버지의 아내와의 동거하는 악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해서 여기 취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형 부정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 현재형 부정사라는 말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구절은 그 남자가 과거에 한번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을 언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관계의 지속성, 다시 말하면 지금도 동거 중이구나, 아니면 지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지속적인 부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묵인하거나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사건을 두고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영적 무감각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무분별한 관용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음행 사건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두고 2절에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개방성 혹은 포용력을 마치 성숙한 사랑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교만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덮어두는 것, 그것은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파괴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의 책망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교회 내에 방치된 죄가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것을 경고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내쫓음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치료로서의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이
징계 표현한 것은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5절에 보면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으로 넣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결국 영원히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악행을 용납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진행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회개와 정결을 회복해야 함을, 또한 추구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바울이 음행의 죄를 범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한 의미가 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시행되었던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상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의미는 먼저 교회 울타리 밖으로의 그런 출교를 의미합니다. 고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를 분리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영역으로의 방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영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명백히 드러나는 교회와는 반대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악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세상의 비판과 심판, 그리고 혹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들이 가져올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러한 극단적인 징계를 단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죄에 대해 관여하는 태도가 만연해지면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 차원에서 죄인의 회개와 영혼 구원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치가 결코 그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멸하고 이럽니다. 여기에 육신을 멸하고의 의미는 그가 교회 안에서 누리던 보호와 교제의 혜택을 끊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과 세상의 혼란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육적인 정욕과 죄악된 습관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극심한 징계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정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징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에게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죄인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죄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공동체의 보호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죄의 무서움과 영적 실체를 스스로
대면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회개 유도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징계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비장한 영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6절에서 바울이 음행의 죄를 묵은 누룩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죄를 누룩에 비유한 것은, 묵은 누룩에 비유한 것은 유대교의 유월절과 무교절 전통이라는 강력한 배경과 죄가 가진 치명적인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누룩을 죄의 비유로 사용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의 침투력과 확산성 때문에 이걸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통해서 죄의 전염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퍼뜨릴 위험이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킨다는 점에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비가시적 변질 때문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면서 반죽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교회가 죄를 묵인할 때 교회의 본질이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을 누룩의 작용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내면에는 죄의 누룩이 퍼져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린 변질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성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했던 이 무교절 관습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의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악, 묵은 누룩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죄를 묵인하는 것은 유월절 은혜를 입은 자답지 못한 행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바울이 음행을 묵은 누룩에 비유한 이유는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거해서 거룩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